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오늘은 유괴문제 영적 쾌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착한 일을 한 사람? 또는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아니면 정의롭게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싸운다고, 교회에서 싸운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싸우면 안 되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싸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교회에서도 분명히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 차이가 있으면요, 싸울 수 있고요. 무조건 다 한마음 한뜻 된다는 것 자체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가는 방향성이겠지만 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진리를 찾아서 의로운 것을 찾아서 서로 다른 생각으로 논쟁하고 그것을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 의로움을 찾아가는 것, 이것도 어찌보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투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것들, 사랑을 베풀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이 기독교인을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는 단정적인 특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야 되는 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육체적인 사람이라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기에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배할 때 영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즉 육체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기준 삼아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소스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 핵심 가치에 그를 줄임말로 한 건데요. 그 철자만 딴 건데 S라고 하는 것은 스피리추얼 처치입니다. 영적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른 교회가 세상과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O는 소에서 O는 오픈 처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열려 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W는 워킹 처치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C라고 하는 것은 중의적이지만 크리스천도 있지만 또 크리에이티브 처치입니다. 창조적인 교회.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자로 세상에 뭔가 길을 내야 되고 또 새로움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창조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네 개의 핵심 가치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뭘로 보냐면 스피리추얼 처치라는 거죠. 영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어떤 모습이 영적이어야 될까? 어떤 것이 영적인가?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가 내 자신을 영적인지 아닌지 평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기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사람의 행동적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축복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양하게 정의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즉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이제 영적인 사람과 육체에 속한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영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지내고 있는 은혜를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적인 것을 영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4절에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육에 속한 사람은요, 반대로 그럽니다. 성령의 일을 인정하지 않아서 성령의 일을 무시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뭔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인 사람과 육체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죠.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짓고 또 죄의 노예로 살고 있고 또 죄에 묶여서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속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육체가 내 노력으로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그 은혜의 선물을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사건을 이제는 내가 알게 된 것, 이것은 내 육체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영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다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알려주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을 바로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의 구원 중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적인 사람이고 또 그 예수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영적일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적인 사람일까?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모든 사람은 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육체에 속한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영적인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성도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건 뭡니까? 한 공동체, 한 교회 다닌 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공동체의 일원인데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고린도 교인들이 뭡니까? 너희가 교회에 속해 있는 내 형제지만 너희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대하고 대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들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래, 영에 대해서는 깨달았어. 하나님의 영의 은혜는 받았어. 근데 너는 아직까지는 미성숙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뒤에 보면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즉 영적으로 미성숙한 아이. 그래서 영에게 열려있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아직까지 행동은 육체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속해 있다 해서 모두가 다 영적인 사람 또는 영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서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교회 안에는 영적인 것에 눈이 뜨여 있지만 아직까지 육체에 따라서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나는 영이 열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를 진짜 영적인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좀 바라봐야 되고요. 내 행동이나 내 생각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과 부합하는지 우리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육체에 속한 사람과 다르게 영적인 사람의 행동적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육체에 속한 사람은요, 육체의 조건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은요, 그 성령과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행동합니다. 즉, 삶의 목적이나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은요, 육체의 조건에 따라서 반응하여서 그냥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사람은요, 성령께서 나한테 주시는 그 말씀과 또 그 뜻이 있기에 내 생각대로 내 육체에 바로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을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드러나기를,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틀리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이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켜야 될 또는 기억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조금 우리가 좀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를 전체를 좀 이해하기 좀 쉬운데요. 고린도전서 1장과 3장에는요 지속해서 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1장에서도 마찬가지고 3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바울이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일어났다는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네.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서로 당파를 짓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1장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2장에서는 당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3장에서 다시 너희가 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다시 분쟁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1장과 3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2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2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뭘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뭐가 문제인지,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 원칙과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파로 나눈 것, 즉 분파로 나눈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 너희가 왜 분파로 나눠졌는지 아니?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2장에 보면요. 근데 이 2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 대비되는 얘기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뭐가 대비되냐면요, 지혜의 말과 성령의 능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사람의 지혜 또는 지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 뭐가 대비되고 있는 겁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과 성령 또는 성령의 능력, 이것이 대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찾고 있는 건 뭐냐면요, 지혜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설득력 있는 말, 그리고 좋은 웅변술, 이런 것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지혜에 너무 가치를 두고 있어. 그리고 너희가 지혜만 따라가고 있어. 그리고 뭘 무시하고 있냐면 성령을 무시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파가 나눠진 게 뭡니까?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찾고 있었던 건 뭐예요? 지혜 있고 멋있는, 나도 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도 지혜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원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 바울 선생님 신학이 멋지지 않냐? 신학이 정통하지 않냐? 야, 무슨 바울 선생님 말도 잘 못하고 웅변술도 없고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맨날 덜덜 떨고 있고 두려워서 숨어 있고. 아볼로 선생님 봐. 아볼로 선생님 얼마나 대단해. 멋진 웅변술 있지 않니? 그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멋있니? 야, 그런 말이 뭐가 중요해? 진짜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야, 바울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이야. 그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어. 저자 직감 들은 사람이야. 야, 너희들 다 그런 쓸모없어. 우리는 그냥 예수님 그분만 따라가면 돼. 다 모든 걸 다 비난하면서 나 혼자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야. 그리스도에 속한 자야. 뭐 이러고요? 다 뭐요? 자기가 잘났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따른 겁니까? 육체의 조건을 따라서 육체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들이 분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즉 육체를 좋아하고 육체의 조건을 채우려고 하는 그 행동에서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그 분파로 나눠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생각과 그 삶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죠. 즉 영적인 사람은요, 이 육체의 조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조건에 반응하거나 그것을 채우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뭐 여러 개 실수도 많았지만 이렇게 마음에 그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때 잘못했었지라고 하는 반성이나 또 이렇게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요. 되게 그 사소한 일인데요. 아, 그때 내가 그 판단을 잘못했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한두 가지 요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하나가 뭐였냐면 점심에 관련된 거예요. 점심 메뉴. 한때 저희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교회가 좀 더 재밌고요. 더 즐거워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심 메뉴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설문조사도 하고요. 이번 주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제안이 왔을 때, 제가, 그래, 괜찮지. 교회도 재밌으면 좋아.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좋아. 뭐, 교회가 재밌으면 좋지. 또 교회가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면 더 좋은 방법으로 채워가면 좋은 거 아니겠어?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맞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후회가 드는 게요. 뭐냐면 교회에서 관심 가질 게 먹을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교회에서 다음 주에는 뭘 먹을까, 다음 달엔 뭘 먹을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요. 철저히 육체의 것이죠. 교회가 재밌어야 되죠. 좋습니다. 근데 교회가 우선적으로 관심 가질 건 뭘까요? 말씀이죠. 기도죠. 교회에 오는 이유는 우리가 더 맛있는 점심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더 맛있는 것, 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죠. 교회에 오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류를 통해서 내 삶에서 바로 영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게 교회에 오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다음 주엔 뭐 먹을까? 이를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주엔 뭐 먹을까? 이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관심이 어디로 바뀔까요? 육체적으로 바뀌죠. 지금도 제 처가 이번 주 점심 뭐 하지? 맨날 고민하면서 저한테 이번 뭐 할까? 그 얘기해요. 제 대답은 항상 그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먹어. 그냥 교회 상황에 맞게 먹어. 그거 뭐 교회 점심 먹으러 오나? 예? 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과거의 제 모습. 그래서 후회하는 마음이 사사로운 것이면요. 제가 목회자로서 잘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들어왔을 때 관심을 끊었어야 되는 거였는데, 육체의 관심이 들어온 걸 끊었어야 되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그걸 끊지 못했다는 거죠. 나도 같이, 좋으면 좋지, 재밌으면 좋지, 라고 하는 걸로 저도 그냥 받아들이고 왔다는 거죠. 저도 육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저희 교회가 이제 청년들이 결혼하고 하면서 아이들을 가지면서 교회에 불평 아닌 불평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예배드리니까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유아실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애들이 와서 쉴 곳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다 유아실이 있어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유아실이 없어요. 우리 이재용 목사님도 지금도 그런 얘기합니다. 유아실 어떻게 안 될까요? 저는 사실 그 얘기 듣고 그때 그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어요. 봉사하는 청년들하고 또 이제 교육자들하고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들과 교육자들은 사실 반대했어요. 무슨 유아실이냐고.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만들어주자. 어떻게든. 그래서 저희가 예배드릴 때, 법대에서 예배드릴 땐 방송실이 조그맣게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매트 깔고 이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좀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잘한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것을 잘 선택하는 것일까? 저도 속으로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무슨 유아실을 찾아. 상황 뻔히 다 아는데. 대학교에 와가지고 무슨 유아실을 찾아. 강의실에서 예배드리는데. 웃긴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건물이 없어. 그래서 교회가 6층이 없어. 그래서 강의실에서 예배드려. 굉장히 좋고 혁신적인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유아실이 없어. 시설이 안 좋아. 이러고 있어요. 그쵸? 이거 어디에 춤춰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는 건물이 없어요 하고 그래서 우리가 혁신적인 교회예요. 개혁적인 교회예요.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시설이 없어서 불편해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저도 굉장히 그때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우리 교회 와서 이런 걸 찾지? 우리 교회 사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컸던 사람들이 와서 찾는 건 유아실이었어요. 제가 되게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는데 해줘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자. 그래서 매트도 사고 매트도 깔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과연 그들이 매트가 좋으니까 왔을까요? 아닙니다. 청년들이 준비하고서 바빠 죽겠는데 예배 준비하고 바쁜데 매트 누가 깔고 막 있어요. 그러면 안 와요. 그러면 준비한 청년들은 그 거두면서 또 꽁시렁꽁시렁합니다. 오지도 않을까? 이걸 왜 깔고 있어? 뭐요? 교회를 올 때 자기의 육체적 조건만을 생각하고 그것만 보고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뭐요? 육체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의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관심 있는 얘기를 좀 하면요. 청년들 교회에서 이제 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새 교회에서는 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좀 우스워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먹나요? 요새 청년들 그런 거 없어요. 술 얘기하면 무슨 생각 듭니까? 성경에서 술 먹으라고 했어. 그렇죠? 취하지만 말라고 했어. 먹어도 되죠? 근데 또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먹지 말라고 해요. 그렇죠? 이거 뭐야?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요 취하지 말라고 했어. 그걸로 따져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적인 것만 생각하면 술을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우리는 판단이 잘 안 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사적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술 한 잔씩 합니다. 맥주 한 잔씩 합니다. 그 이상은 잘 안 해요. 근데 맥주도 한 잔은 뭐 제대로 잘 안 하는데요. 요새는 안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먹으면 머리가 빨개져가지고요. 네? 근데 저는 술을 제가 개인적일 때 즐기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니까 술을 먹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해서요? 아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술 먹었을 때요. 영적인 성숙함이 안 일어나요. 영적 친밀함이 안 일어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먹고 기도할 수 있어요?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잠이 안 와가지고 술 한 잔 먹어요. 그리고 지금은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쵸?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죠. 네. 매일같이 수시로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술은요? 제약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는 시간이 제한이 돼요. 술이라고 하는 것이요. 율법적으로는 먹어도 되는지 먹지 않아도 되는지 잘 판단이 잘 안 서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판단은요.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수레에 도움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부정적으로 어쨌든 배려가 되는가? 판단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에 따라 살아. 그래 필요하면 술 한 잔씩 하고 돼.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내 영적인 돌봄이 없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인 것이 내 삶 가운데 나한테 내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뭐요? 내 육체의 피로만을 풀면 돼. 내 감정을 내가 해소하면 돼.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깝게 하나님께 얽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 관심 없어. 네. 그럼 술 한 잔씩 해도 상관없죠. 사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먹어도 돼요. 먹지 말라는 얘기 없어요. 네. 뭐를 따라서요? 술 먹는 것이 나에게 영적 성숙함이 있는가 내가 스스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율법적으로 이게 죄야 아니야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청년이 돼가지고 70년대 80년대 아무것도 모르는 공부도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는 모양으로 이거 목사님이 이건 율법이야 이거는 죄야 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믿지 말고요. 배웠다면서요. 머리가 있다면서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술 먹는 것이 합당한지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저는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적이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목사가 얘기한 대로 죄가 아니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배운 사람이라면요. 내 영적 돌봄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좀 더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요새 뭐 우리 청년들도 저희 무해령제는 결혼하려고 와 있고요. 결혼에 문제 있죠. 요새 교회에서 변화가 하나가 뭡니까? 종교에 대한 얘기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가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어떤 종교를 갖든지 간에 결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될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요새는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내가 결혼할 때 상대방의 영적 상태는 고려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영적인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만나서 신앙 때문에 싸우는 경우 많아요.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도 때로는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영적이냐, 영적인 그 본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볼 때 영적인 부분을 평가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는요. 육체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영혼육이 있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혼육이 같이 한 방향을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달라지면요. 서로 화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서로 내가 몰라서 현재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와 같은 성향의 영적인 그 성장의 패턴이 드러날까? 아니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서로 평가해야 돼요.
이것이 달라지면요 서로 힘들어요. 한 사람은 교회 가야 된다고, 한 사람은 교회 안 가도 된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이 교회 가야 된다고, 한 사람은 다른 교회 가도 된다고. 매번요 매주마다 싸워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거 싫어하셨어요. 제가 목회하러 올 때마다 별로 좋은 모습을 안 보셨어요. 나중에는 이게 바뀌셨지만요. 예? 그때 한 집안에 저희 어머니는요. 제 모교회를 섬기를 끝길 거기서 장로가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제 어머니 모시고 장로가 돼서 그 교회 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불러가지고 여기 와 있어요. 저희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안 좋죠. 육체 관점에서 보면요. 저놈 이상한 놈이야. 갑자기 어느 순간 대학교 무슨 선교하겠다더니 예? 지 부모 다 버려놓고 지 다니던 교회 다 버리고 그냥 교회 이리로 왔어. 예. 저희 어머니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뭐요? 저희 어머니 육체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이겠지만 저는요? 아니죠. 이렇게 할 때 집안이 편안할까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충돌 많았어요. 사역 때문에. 권사님이신 어머니하고요. 네. 권사님이신 어머니하고 예? 믿음 없던 아들이 예? 그 믿음의 아들 되게 기도했던 그 어머니하고 예? 사역을 두고서 다툼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영적인 상태 또는 영적인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지 돼요. 그것이 합치가 되거나 아니면 비슷한 모양으로 가지 않으면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제가 저처럼 결혼할 때, 연애할 때 제 처한테 관심이 생긴 이유는 사실 같이 예비하면서예요. 제가 몇 번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헌금을 냈는데 주머니에서 풀었고요. 이게 바구니가 오게 되면 이렇게 그때 지갑 찾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감동한 이유는요. 제 처는 봉투에 딱 담아가지고 오더라고요. 와, 이게 뭐지? 네. 제가 볼 때는요. 네?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때 헌금할 때 모양이 터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바구니를 그때 막 이렇게 주섬주섬 네? 돈 찾고 있는데 제 처는 딱 해가지고 풀 붙여가지고 딱 오더라고요. 영적인 상황이 좀 저랑 다른 거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았어요. 우리가 사람과 만나는 또는 파트너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요. 영적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서로 되는 게 중요해요.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영적인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요소가. 육체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고요. 영적인 사람이요. 육체에 속한 사람과 함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기에 그 요소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삶이 평안한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 조건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영적인 조건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 삶의 문제는 뭡니까? 육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요. 근데 우리는 뭐요? 계속해서 영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내 삶의 환경은 육체로 맞닿고 있는데 내 판단은 뭐요? 보이는 육체의 것을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적인 것을 고려해서 결정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당장 지금 육체의 문제에 육체의 문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 무슨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이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면 우리는 육체의 조건을 뛰어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이에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을 자랑하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렇죠? 즉 너희가 모든 걸 가졌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 가진 것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너가 없는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육체의 조건을 보고요. 아, 내가 이게 필요해? 이거 채우기 위해서 뭔가 의사결정해요. 내가 돈이 부족해? 돈 많이 채워지기 위해서 내가 의사결정해요. 내가 뭔가 되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결정해요. 내가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막 결정을 해요. 이런 거 결정하고 막 나는 인정받고 싶어요.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나는 권력 갖고 싶어요. 나는 뭔가 세상에서 멋지게 인정받고 싶어요. 뭐 이러고 산다라는 거죠. 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뭡니까? 나 지혜로운 사람이야. 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한테 배웠어. 네. 이렇게 자랑하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파가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 그거 자랑하지 마. 너 권력 있다고 자랑하지 마. 너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 너 인정받고 있다고 자랑하지 마. 다 그거 쓸모없는 거야. 그리고 너 그거 없다고 생각하지 마. 너한테 있어.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매일같이 매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내가 보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그 은혜, 이것이 내가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내가 눈으로 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구원자를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구원을, 그 기쁨을 누리려고 내가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은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지 않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한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요, 지금 내가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니? 너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때맞춰 주실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과 나하고 영적으로 소통하면 너가 지금 없는 것 같지만 때에 따라서 너에게 부어주게 되는 거야. 이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고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결정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불안해하지 않아요. 내일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일 먹을 것, 내일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뭐요?
때에 따라서 너에게 다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고요.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고요. 지금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갈 때 내가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나온 날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대로,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여러분들이 얻은 겁니까? 아니면 나도 살다 보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됐어. 지나와 보니까 이렇게 됐어. 어느 날 보니까 나한테 이런 게 있더라고. 어느 인생이 더 우리가 고백하는 인생입니까?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면서 이걸 준비하고 계획해서 이룬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곳에 있었고요, 어느 날 보니까요 내 손에 뭐가 들려 있었고요, 어느 날 보니까요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있었고요, 어느 날 보니까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고백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 축복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런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그 가는 길이 힘들어도요, 오히려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오히려 불안감을 없애고요,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향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모든 걸 가진 것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